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아멘. 오늘 21절까지 16절에서 21절 니고데모와의 대화 직후에 이어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 율법이 아닌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과 영생을 얻게 되는 진리의 말씀 후에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맡은 일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왔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받은 예수님이 그냥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신 거죠. 그런데 노뱀이 이제 불뱀이 가서 물었는데 불뱀을 갖다가 이제 장대 위에 매달아야 되는데 불뱀을 매달지 않고 노뱀을 매달아요. 노뱀은 잘못이 없잖아요. 노뱀을 매달고 그 노뱀을 매달은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물린 자가 자기를 갖다 십자가에다 널어놓는 게 아니라 대신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예수님을 보면 죄를 지은 죄에 물린 자가 독에서 풀려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죠. 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자,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뭐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는데 마침 그걸 먹은 이유가 뱀이 유혹해서 먹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전제하는 죄악에 대한 이야기에서 뱀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뱀은 큰 뱀이라고 하면 용이 되는 거고, 붉은 용 하면 사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뱀이 형상으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거잖아요.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하와 정녕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면서 유혹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뱀의 유혹은 사탄의 유혹과 이렇게 매치가 돼서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저주받아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죄에 물려,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에덴에서 교활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한 그 모든 죄가 계속해서 이제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인간은 죄를 지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이 알을 놓으니
아도 죄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한 모든 죄의 영향 아래에서 태어나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만 벌하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 속한 모든 혈통, 모든 인간이 같은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이 이제 선고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영의 죽음입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는 거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진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살아야 숨을 쉬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쉴 수 있는 내 몸을, 허파를, 심장을, 피를, 내 눈과 귀와 모든 신경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그 인간의 모든 것은 악하고 죄 속에 이제 속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배경에서 모든 인간은 또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욕심도 있고 힘도 없고 강한 자가 욕하면 속으로 욕하죠. 그리고 약한 자를 보면 내가 강한 놈한테 당한 거, 뺏긴 거 나도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받기 위해서 너 일로 와 해가지고 패기도 하고 속여먹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슬금슬금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내가 거짓말에 속았으니까 나도 속이는 거야. 보상심리죠. 이래가지고 죄는 계속해서 점점 커지고 강화되고 그래서 이 생명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불뱀 죽음의 사자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모세가 작당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여 죽이려고 굶주려 죽게 하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우리 불평을 하면서 우리 돌아가야 된다. 차라리 애굽은 고생은 하지만 뭐 언제 우리가 굶어봤냐. 매는 맞았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빼앗겼냐. 일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살면 된다. 우리 아들 다 먹이고 키웠다. 그러니 종이라도 애굽으로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에다가 계속 거듭되고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짓는 거죠. 니므롯처럼 대를 높이 쌓아 하나님께 맞짱 뜨자 이랬던 죄. 소돔과 고모라의 온갖 쾌락과 환락 속에서 온갖 악한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일로 온 도성을 더럽힌 그러한 죄. 땅을 더럽히고 문화를 더럽히고 사람들을 더럽히는 이러한 죄의 길로 내 다름을 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이때 스톱을 안 하면 더 악해질 테니까 불뱀한테 물려서 죽게 된 거죠. 생명을 빼앗으라. 그래서 막 죽어가는 거.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쫓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세워라. 그것을 본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죄로 죽어가고 있으나 아직은 살아남아 있던 자들 살 수 있는 방법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자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해서 다 죽여불라고 오신 게 아니라 살려내려고 오신 거죠.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에게 인자 곧 자신이 그렇게 매달릴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음에 처할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십자가에 달린 인자이신 예수님을,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살 것이다. 이걸 누가 믿어? 내가 뱀에 물려 죽거나 어쨌든 죄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그분을 보기만 하면 산대. 엉뚱한 말이죠. 예? 그게 아니지. 어떻게 해서 합니까? 독을 이렇게 없애는 해독제를 주거나, 그죠? 어떻게 독을 이렇게 빨아가지고 팩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줘 주거나 이래야 사는 거지. 쳐다보면 산대요. 쳐다보면 안 믿겨지죠. 안 믿겨져. 근데 믿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살 것이다. 높이 매달리신다. 이거는 이제 높이 오르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뿐인 아들을 내주셔서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던 거죠. 노뱀을 보고 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산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아니, 노뱀을 본다고 사냐고.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냐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노뱀을 보면 살아요. 이걸 믿고 뱀을 쳐다보면 돼. 근데 사람이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안 봐. 그거 보려면 어떻게 돼? 텐트 속에서 막 뱀독에 막 죽어가고 있는데 기어 나가서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춥단 말이에요. 열이 막 발산되고. 이게 향정신성이에요. 이 불뱀은 독성이 향정신성. 이거를 이제 이 뱀한테 물리면 껌껌한 데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안전할 것 같은 이런 강한 정신적 이런 게 와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이런 오한 같은 것과 함께 두려움 같은 게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뱀의 독성이에요. 향정신성 독성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증거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고 우리의 구원을 교회 앞에서 나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앞에서 구원받았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물, 즉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세례인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운명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의해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도 그랬습니다. 장대에 놀린 노뱀을 본 자는 사는 거예요. 장막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면서도 끝내 나오기를 거부한 사람. 웃기는 소리. 그게 말이 돼?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지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내가 그렇단 말이야. 근데 뭘 그렇게 끌어내려고 그래. 이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18, 19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뱀에 물리고 나니까 빛이 두려워. 빛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들은 노뱀을 쳐다보기를 거부한 자들과 똑같습니다. 기어서라도 나와야 하는데 그거 몇 메타를 못 걸어 나간 거예요. 텐트가 얼마나 컸겠어요. 예? 다리 쭉 뻗으면 뭐 그냥 이쪽에서 저쪽으로 닿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텐트 밖으로 얼굴 내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리번두리면서 저기 노뱀 있다 이러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따라하는 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어라도 나와야 되는데 노뱀을 본다고 어찌 살겠느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뱀독이 그렇게 해서 사라질 수가 있겠느냐? 그거 쳐다본다고 뱀독이 없어져? 이러면서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나는 조금이라도 좀 버티다가 죽든지 살든지 할란다. 이러는 거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뱀독에 중독되어 햇빛을 두려워하는 향정신성 부작용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뱀독에 중독된 자는 빛의 공포가 되죠.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절대적 공포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전부 죽은 다음에나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게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해가지고 엄마를 속여먹고 돈을 이렇게 이제 뭐 집문서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던가 뭐 이렇게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엄마를 보겠어요. 보기가 힘들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어느 순간 느끼면 하나님 보기가 싫은 거예요.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으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뱀독에 중독된 자가 빛이 싫어서 웅크리고만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살고자 하는 자는 절대적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진짜 살 거야. 진짜 살릴 거야. 그러니 조만큼만 걸어 나가자. 기어 나가자. 요거 거기로 가는 동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틀림없다라는 그 믿음이 거기까지 기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기어나갈 힘이 사실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으면 그걸 못 기어나가냐고. 기어나가지. 근데 안 믿으면 못 기어나가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짓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빛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피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은 듣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는 끔찍할 정도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결정됩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런데 무조건 뭐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던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던지셨어. 믿으면 산다. 그러니까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고 죽이고 하는 절대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익하면 산다 하면 극하면 돼요. 네.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원하는 것, 그의 반론, 그가 제시하는 원칙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이 제시하는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시는 대로 심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좀 드릴까요? 있어요? 아니 이거 마시면은 진짜 희한하게 안정이 돼요. 안정이.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신 말씀에서 알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멸망이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나는 게 영생인 거예요. 영이 살아서 영생인 거예요. 왜? 영은 멸망 없어요. 영은 소멸이 없어요. 영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명, 영생하는 거예요. 길 영자, 영자가 뭐 이렇게 같이 쓰이게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과 믿지 않음,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생명과 멸망이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생명이다. 그 순간에 멸망이다. 어느 순간입니까? 듣고 믿으면 생명이다. 산다. 들었는데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렇게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할 나름이죠. 어떻게 내가 그런 구원받은 자에게 속하게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 이를 알고도 주님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억울하다. 나도 그런 줄 알았으면 믿었을 텐데. 나 억울하다. 나 믿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다. 그래서 나 그때 안 믿었다. 누군가가 와서 아무개가 가족 중에 혹은 교회 집사 권사들이 전도할 때 나는 그거 안 믿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믿었을 거다. 안 믿었다. 나 마음이 없는데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하지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구원받은 자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자, 19절은 애정에 들지 못하고 부름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화롭게 되지 못한 자들이 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신 빛으로 참빛이었어요. 또 빛이신 예수님은 태초 창조의 때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은 피조된 빛이 있고 그 참빛이 있어요. 빛의 원천, 참빛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런데 참빛 하나님의 빛이 이제 창조하신 빛이 있어요. 그게 첫째 날 창조한 피조물 된 빛입니다. 빛이 다 똑같지 않아요. 이 빛은 피조된 빛이에요. 피조된 빛. 창조의 빛이 아니에요. 창조주로서의 빛이 아니에요. 피조된 빛. 하나님이 만드셔서 생겨난 빛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안 만들었으면 이거 없어요. 근데 이걸 만드신 분이 참빛이에요. 빛의 원천이에요. 첫 번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빛들을 창조하신 그 빛이신 하나님, 친히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 빛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것들. 피조물 빛이 보여주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죠. 그런데 사람 마음을 빛이라고 이 형광등 킨다고 사람 마음이 보이나요? 형광등을 핀다고 이런 미래가 다 보이나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것들은 창조주인 빛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한 악한 일들, 어둠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들,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말씀이 조명하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참빛이 비추니 생명과 사망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멀쩡하게 다 우기죠. 끝까지 우겨. 나 사람 안 죽였어. 너 왜 거짓 뉴스 퍼뜨려? 8명 죽였잖아. 안 죽였어. 내가 언제 죽였어? 우기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이런 거는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게 거짓말하는지 저게 도둑놈인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야, 너 그거 알 거 없어. 네가 판단해. 너가 판단해. 네가 똑똑하면 거짓말에 속지 않겠지. 그런데 너가 멍청하면 속아도 못 가겠지. 네가 알아서 해.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발 가르쳐 달라고요. 저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저게 거짓말쟁입니까? 저놈이 나쁜 놈입니까? 저놈이 진실하게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판사들도 믿을 수 없고요. 기자들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왜 안 가르쳐 주셔? 왜 그거를 모른 채 하셔? 크리스찬들이 정말 웃기는 게 알려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고를. 진실을 알려고를 하지 않아요. 사람이 8명이 죽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알려고를 하지 않아요.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입니까? 압록강을 건넜다, 두만강을 건넜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고생을 겪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가요? 북한이 저렇게 멀쩡하게 있는 게 맞는 일인가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봐줘도 되나요? 그 북한에다가 돈을 보내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계속 하라고 북한 정권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일을 남한에서 해야 되나요, 그거? 그 사람들 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거를 분별을 못 한다고요? 왜 그거를 분별을 못 해요? 관심이 없는 거지. 나는 사탄도 좋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사탄이 언제 해를 끼친다고 하면서 해를 끼칩니까? 사탄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갖게 해줄게. 거짓말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탄에게 속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탄과 친해지려고 난리로 치는지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여? 왜 안 보여?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 관심 없으니까. 진실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저 나한테 피해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솔직하지 못해? 그냥 한국 기독교가 그러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안 그런 사람들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영화 찍어가지고 계몽하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자기 부인, 자기 대통령 부인, 영부인, 붙잡혀 가가지고 들락날락 하는데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정신이 있겠어요? 그거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나라 살리겠다고. 죽든지 살든지. 나 죽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나라 살리겠다고. 그 사람이 그 정도로 하면 그게 자기 잘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 신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모르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령이 계시다면서. 왜 그거를 몰라? 얼마나 거짓과 친하면, 얼마나 속이는 자들과 친하면 그거를 모른 채 하냐고. 그러고도 믿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도 빛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실. 자, 사람들의 악한 행위들, 어둠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들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참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조명하면 다 드러납니다. 참 빛이 비추니 생명과 사망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생명의 태초부터 그 빛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었죠. 이는 그가 모든 피조된 빛의 원형이요 창조자이신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도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창조하여 존재할 수 있게 된 생명들이었던 겁니다. 그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거부하는 것은 궁극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궁극적 죽음이라는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심판 때에 이것이 확인될 뿐이에요. 이미 결정되었어요. 내가 지옥 갈 자인지 내가 천국 갈 자인지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내 영이 사는 순간 이 영이 안 죽는 영이 내게서 살았어. 영생이에요. 영생으로 가다가 육신은 이제 때가 돼서 흙속에 묻혀야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 나팔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된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품에 있던 영이 영생하는 영이 이제 그 몸을 입고 주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에 주님이 지어서 살라고 마련해 놓으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진노를 올려놨다. 진노를 그 위에 놓았다. 그래서 진노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진노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위에 계속 따라가. 부산에 가면 부산까지 따라가. 예? 저기 어디 하와이 가면 하와이까지 따라가. 예? 북경 가면 북경, 장가게까지 따라가. 이 진노가 계속 따라다녀. 언제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대기하고 다녀요. 이 진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읽어보면 두렵고 떨릴 정도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심판은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결정은 현재예요.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복음을 믿느냐 심판입니다. 복음을 믿었다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이 살아나고 영생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스스로가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에서 어둠의 세상은 빛이 자신의 악한 행위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것이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였다라고 드러내는 것이죠. 자, 20절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 진리를 따르는 올바른 빛의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말씀이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을 피하는 거죠. 텐트 장막 밖으로 나가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추한 몰골인지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오한이 있고 나가면 얼어 죽을 것 같은 이 겁이 두려움이 막 그냥 공포가 사로잡혀가지고 못 나가는 거라고. 근데 쳐다보면 살리라. 이거를 믿으면 그 압도적인 공포를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 탈북자들도 남한에 가면 산다. 이거를 듣고는 압록강을 건넜어요. 중국 공안을 피해요. 그냥 목숨을 걸고 8,000km를 달려가지고 기차를 타든 트럭을 타든 해가지고는 이제 라오스로 들어가고 라오스에서 메콩강을 건너가지고 태국으로 들어가고 이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 대사관한테 연락을 해서 잘 오셨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의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갑시다 하고 인천공항에 딱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 그게 거기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남한 가면 야 산다야. 남한이야 우리에겐 천국이다야. 이거 듣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야. 여기서 죽느니 가다가 죽더라도 난 간다야. 이러고 가는 거라고. 천국도 그래요. 이 땅에서 이러다가 이게 나라냐 말이에요. 그리고 AI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AI 뭔지 아시죠? 로봇가 이제요. 휴먼 로드. 이게요 지금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 얘들이 사람을 치지 못하도록
전에는 기계를 뭐 이렇게 생산한다든 할 때 환경 평가 뭐 이런 거 다 국제 기구가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다 심사를 해가지고 그 이상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걸 다 했다고. 근데 지금 중국이라는 데가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그냥 찔러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범죄 집단에서 돈만 있으면 돈이 다 그 사람들한테 마약 팔아가지고 돈 번 걸로 AI 드론, AI 개, AI 인공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장기는 뽑아다가 자기들 필요할 때 쓰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직도 까마득하다고요?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 죄를 회개한 나를 주님께 보여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죄를 믿음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빛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 안 오시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이 내게 덮쳐올 때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신다 할 때 기꺼이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회개한 사람,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다 해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서 열매로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빛을 더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졌을까요?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운빨이 좋아서? 뭐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신 은혜, 기가 막힌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빛을 좋아하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가 된 거예요. 다른 입장에 선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주장하는 말 너무 터무니없는 위선과 거짓이라 생각되었다. 내가 그런 어리석은 말을 듣고 내가 속아? 나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 속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봐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느냐 이거. 아무개 목사를 내가 어떻게 믿냐고. 아무개 교회 권사라고 내가 어떻게 믿냐고. 내 돈 떼먹고 간 사람이라고. 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못 믿는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이유가 될까요? 이유가 안 돼요. 지는 얼마나 정직하고 지는 얼마나 깨끗해가지고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어요. 거짓말 안 한 사람 없어요. 크고 작든 사람 마음으로 이제 나가라 하고 욕하고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미 살인자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기준에 보면 다 살인자예요. 몇 명을 죽였는지 몰라. 몇 명 죽였는지 한번 세봐요. 한 10,000명쯤 죽였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저도 저희 죽일 놈, 저희 죽일 놈 저거 살인했잖아요. 시진핑 저거 죽일 놈 저거 푸틴 저거 죽일 놈 몇 명을 죽인 겁니까 저거. 아우 진짜 많이도 죽였어. 살인마, 대왕 살인마. 저한테 뭐가 있겠어요. 살인자로서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거 목사가 저거 지금 할 말을 하는 거야. 아 푸틴도 사람이고 이재명도 사람이고 저희 시진핑도 사람인데 왜 저렇게 미워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저거? 쥐가 뭐 당한 거 있나?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아이 나 교회 안 나가.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대적하고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셨는데 어쩔 건데요. 그 목사님 거짓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목사님을 쓰시는데 당신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고 어쩔 건데요. 그거 안 통해요. 절대 주권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해 침묵합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니고데모의 믿음이나 그의 향방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요한이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19장에서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또 초대교회 신학 문서 중에 니고데모의 행적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인가 빌라도의 복음서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이름은 니고데모의 복음서라는 책으로 있어요. 약 한 300년경에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니고데모는 본래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많아요. 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아는 사람도 많고요. 관계를 잘 관리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내들이네 의원이었어요. 71명의 대표였어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죠. 그는 예루살렘 3대 부자 중 한 명이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 나크디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크디몬이 바로 니코데모라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모든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었다. 이거는 탈무드의 기록이에요. 탈무드. 유대인들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출교시켰다. 여기 탈무드의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 주님을 찾을 때 주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어둠의 커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하지만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화려한 세상적 배경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참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님의 체포 당시 주님을 변호했고 가말리엘하고 엄청 친했다고 그래요. 모두가 다 달아나 버렸을 때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왕의 장례식에서나 쓰일 법한 엄청난 양의 향유로 주님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단순한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공개적인 신앙 선언이었죠. 어둠을 벗어나 빛의 길로 들어선 결정적 순간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을 동굴 무덤이죠. 거기에 예수님을 안치시켰던 겁니다. 또 초대교회 전승의 니고데모가 있는데 니고데모의 끝이 아름다운 순교의 자리임을 증언합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았고 유대교로부터 모든 가산을 몰수당하고 공회에서 쫓겨났고 오히려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가 어떤 기록에는 붙잡혀서 맞아 죽었다. 어떤 기록에는 이 가말리엘이 니고데모를 데려다가 맞아서 죽게 된 사람을 자기 집에서 보호하고 챙겨주다가 이 사람이 죽자 이제 스데반이 죽었던 그 무덤 옆에다가 가말리엘의 무덤이 있었는데 가말리엘과 이 니고데모가 그 무덤 스데반하고 거의 바로 같은 굴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이제 매장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 광신도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결국 그는 순교하여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곁에 안치됩니다. 밤에 몰래 주님을 찾던 비겁한 지식인이 빛의 순교자로 삶을 마감하고 이제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빛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거저받은 선물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확신, 삶의 기반을 다 버려야 하고 심지어 가족들, 부모, 처자, 자식들, 친구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는 일이 믿음으로 제자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밤중에나 찾아갑니다. 은밀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만 담아둡니다. 그것을 드러냈다가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믿음은 상당한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불 가운데 던져져도 사자의 우리에 던져져도 죽임을 당하고 갇힌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성령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니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빛 가운데 서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빛에 나오기까지 모든 수고에 대한 엄청난 보상이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빛을 향해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노뱀이 장대에 달려 광야 높이 들렸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여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힘들어도 세상 경제가 무너져도 나라가 사라져도 열병이 나를 덮쳐도 역겨운 자들의 방해와 회방이 있어도 우리는 영생을 가졌으니 장막에서 기어나와 십자가의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밤의 사람에서 빛의 순교자로 거듭난 니고데모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당한 용기를 요구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커튼을 걷어내고 십자가 아래로 나왔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의 부자가 아닌 하늘의 시민이 되었고 공회원이 아닌 빛의 증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사람의 눈이 어두워 혹은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염려되어서 밤중에만 사람이 안 볼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러한 분은 없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십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우리의 죄와 두려움을 참 빛이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가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당당히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